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추억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기억, 경험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의 경험 중 가장 소중한 추억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죠. 뭐가 있을까요? 아마 여행을 갔다 온 경험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자녀를 낳았던 그 경험들도 있고, 다양한 경험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그 경험들이 내 삶에 남겨놓았던 가치들, 그런 것들이 남아서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여름이면 다들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놀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경험들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어떤 경험을 했느냐, 이것은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내가 경험했던 경험들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섹스피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험은 헤아릴 수 없는 값을 치른 보물이다. 그만큼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매우 자세히 다루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다루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은 많지 않습니다. 요셉은 구약에서 전생애를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어린 시절 그가 했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경험들이 쌓여서 결국에 그의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이 어린 시절 요셉이 경험했던 이 경험이 그의 생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동력이 돼요. 그렇다면 요셉은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왜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꿈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꿈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소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을 꾸는데 형들과 함께 곡식의 단을 묶고 있어요. 단을 묶고 있는데 단을 다 묶고 났는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은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형들이 묶은 단들은 절을 하는 것, 그 앞에.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꿈을 듣는 형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자기가 묶은 게 동생한테 절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이러한 꿈들을 꾸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 꿈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어떤 메시지가 있을 때는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꿈 역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길 원했냐는 거예요. 그날 요셉이 꾼 꿈이 어떤 메시지인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정확히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내가 너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의 형제들과 관련된 중요한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다만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내가 너 인생을 향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단순히 요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아버지가 거류했던 땅에 거주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단순히 이것은 장소적 배경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가 거류했던, 아브라함이 거류했던 땅,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류했던 땅이라는 표현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원래는 가나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땅을 내게 줄 것이고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줄 것이라는 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류했다는 표현은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들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가 거류했던 땅에 거류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야곱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꿈들을 믿고 그 꿈들을 소망함으로 그 땅에 거주했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이것은 그의 형 에서와 대조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37절부터 시작됐는데 그 전에 36장이 있어요. 그 장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장의 이야기는 에서가 그 땅을 떠난 이야기예요. 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에돔이라는 지역에 가서 삽니다. 그것이 더 살기가 좋기 때문에. 에서는 떠났지만 야곱은 여전히 그 땅에 머물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주셨던 꿈과 비전들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 땅에 거주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꿈과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 꿈과 비전들을 품고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꿈과 비전을 품고 사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꿈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꾸는 꿈은 세상이 말하는 꿈과는 다른 꿈이에요. 왜냐하면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꿈들, 세상이 말하는 꿈들은 내가 꾸는 꿈이지만 우리의 믿음, 꿈과 비전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혹시 앞에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한때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했던 그림이에요. 행복한 눈물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그 당시, 이 그림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될까요? 그때 유명해졌을 때 신문 기사에 났는데 이 그림의 가치가 89억 정도 그 당시에 했다고 그래요. 이 그림이 89억처럼 보입니까? 만화같이 저희 자녀들과 제가 작심하고 그리면 그릴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이 왜 비쌀까요? 이 작가가, 이 그림이 제목이 행복한 눈물인데 기쁨과 슬픔을 한 장면 속에, 만화 컷 속에 담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만화를 그릴 때 독특한 기법을 썼어요. 인쇄 망기법이라고, 사진의 망처리 기법, 점으로써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왜 이 그림의 가치가 높습니까? 작가가 이 그림 안에 담겨놓은 작가 정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그림은 어때요? 이 그림은 그림처럼 보입니까? 이 그림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이 그림이 1800억 정도에 팔렸어요. 이 그림의 작가는 잭슨 폴락이라는 사람이고, 잭슨 폴락의 넘버 5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왜 이렇게 비싸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낙서해 놓은 것 같은데. 이 작품의 가치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젤 없이 그림을 그렸어요. 붓이 없이 그림을 그렸어요. 배경이 없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회화의 기법들을 다 파괴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높이 평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그림 같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작가 정신, 그 작품을 만든 작가의 손길, 그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두기 때문에 작품이 비싸진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했을 때 그의 만드신 바다, 이 바는
만드신 바, 이거는 그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그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꿈과 비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의 원천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지으실 때 그냥 지으신 게 아니라 정말 작품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지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모습이 우스워 보일지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모습이 정말 엉망진창일지 모르고, 저게 무슨 그림이야, 저게 무슨 작품이야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날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가장 나이가 어린 요셉과 오늘 본문에 가장 나이가 많은 야곱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은 내 인생을 위해서 특별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가장 어린 사람이 꿈을 꾸면서 그 비전들을 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야곱이 그 꿈을 끝까지 붙잡고 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온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정말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꿈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지금 당장 어떻든, 우리의 형편이 당장 어떻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난 하나님의 작품이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다 라는 분명한 비전과 목적,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꿈의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간직했다,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들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분명히 특별한 일들을 이루겠다는 그런 마음들, 바람들, 비전들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수학은 여성이 잘할까요? 남성이 잘할까요? 여성이 잘할까요? 남성이 잘할까요? 보통 수학은 남성이 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능을 조사를 해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조사를 해봤는데 수학 1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남성들이 한 62% 정도로 6대4 정도로 더 많대요. 그렇다면 왜 남자들이 수학을 더 잘할까요? 선천적으로 좌뇌 우뇌가 있는데 좌뇌가 발달해서 그럴까요? 그런데 어느 미국의 대학교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왜 남자들이 수학을 더 잘하느냐. 그런데 그것이 어떤 생물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좌뇌 우뇌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 선입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거예요. 남자가 더 수학을 잘한다, 여성이 수학을 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이 결국에 그가 수학을 못하는 결과를 내놓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전 세계 69개국에 청소년들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녀 평등이 많이 진전된 사회일수록 여자들이 수학을 잘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선입견이 이런 결과를 낳은 거예요. 달리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내 모습은 어제 내가 생각한 선입견의 결과예요. 난 안 돼. 나 같은 인생에 무슨 꿈이 있겠어? 내 인생에 뭘 이루겠어? 그리고 그런 생각들에 스스로 익숙해져 다 보면 그것이 오늘 내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들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독특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평생 그 사실을 품고 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바람 그대로 하나님의 꿈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마지막까지 꿈들을 품고 살았습니다. 정말 내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내가 정말 자녀들에게 믿음의 어머니로서, 기도의 할머니로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끝날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비전들을 품고 정말 마지막까지 달려간다면
정말 그 바램 그대로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믿음 가운데 세울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은 내 인생의 꿈과 비전도 뭔지 모르겠고 딱히 내가 잘하는 것도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보내셨다고 성경이 말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청년기를, 청소년기를, 젊음의 때를 한번 보내봐야겠다. 그러면 내가 작년의 때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음을 믿고 정말 비전을 품고 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2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렸을 때 요셉에 대해서 요셉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자질쟁이였어요. 형제들이 잘못한 것을 몰래 보다가 그것들을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고자질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러한 요셉의 고자질하는 모습들은 옳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이것들을 고쳐주었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고쳐주지 않았어요. 왜 고쳐주지 않았어요? 오냐오냐 했어요. 왜냐하면 편애했기 때문에 더 사랑했대요. 늦게 얻은 자식이라서 더 애지중지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둔 거예요. 결국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형제간에 불화가 생겼죠. 그 결과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사실은 이것은 부모가 고쳐주어야 돼요. 그런데 부모가 고쳐주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완전히 고자질쟁이였고 그 부모는 요셉을 편애했고 그 결과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놓은 걸까요? 아직 부족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큰 꿈과 비전들을 특별한 목적과 계획들을 가지고 요셉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직은 그 목적과 비전을 이루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 역시 훈련,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훈련의 연단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채색옷은 색동저고리예요. 색동저고리. 색이 있는 옷이에요. 당시에는 염료 같은 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들어있는 옷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특별히 채색옷, 색동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채색옷은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채색옷은 신분과 관련이 있어요. 이 채색옷을 아버지에게 받았다는 것은 아버지가 상속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왜 채색옷을 입었다는 걸 성경이 강조하고 있고 이 채색옷을 주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분노하느냐? 단순히 옷 하나 준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옷을 통해서 야곱이 요셉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야곱이 잘못한 겁니다. 야곱이 요셉을 상속자로 삼았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편애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묻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신이 그냥 요셉이 더 좋아서 요셉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결과 그 가정에 큰 어려움들이 닥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요셉을 통해서 상속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있습니다. 이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선조가 돼요. 유다를 통해서 영적인 주권이 상속되어지길 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편애하는 마음 때문에 요셉을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상속자로. 그런데 이것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중요한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의 일가를 구합니다. 창세기 41장 41절부터 44절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요셉의 스토리는 옷의 이야기예요. 처음에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옷을 줍니다. 그런데 형들이 시기를 내요. 그래서 그 채색옷을 벗어서 찢습니다. 찢고 그 옷을 찢어버리고 노예의 옷을 입혀서 애굽의 노예로 팝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보디발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집의 집사가 됩니다. 집사의 옷을 입혀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집사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다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입냐면 죄수복을 입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죄수복을 입다가 그곳에서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는 바람에 바로가 그를 총리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무슨 옷을 입혔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마포 옷을 입혔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요셉의 이야기는 옷의 이야기. 이 옷의 이야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해서 꿈과 비전들이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쓰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에게 채색옷을 입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옷을 입었어야 돼요? 노예의 옷도 입었어야 되고 죄수의 옷도 입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인생의 목적과 계획이 있고 비전들이 있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 주신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그 목적과 비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 내 삶은 노예의 현실의 삶에 빠져야 되고 왜 내 삶은 죄수복을 입어야 되고 왜 내 삶은 그러냐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옷들을 입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정말 하나님의 목적들을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어렸을 때 꿨던 꿈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환난이 있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옷을 입기도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입었던 채색 옷을 그 먼 날에 입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다듬어서 그의 꿈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렇게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여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사진이 무엇하는 사진 같습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죠. 이게 스위스 짤스부르크에서 열렸던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라는 게 있대요. 사실 이런 대회가 있는지도 기사 보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에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이정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조금 왜 종이비행기 대회에 나가게 됐냐, 어떻게 나가게 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 자기의 히스토리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경북의 상주라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혼자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공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공장에 나가서. 그러니까 사실은 집에 와서 놀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이 비행기를 그때부터 만들어서 놀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가 종이 비행기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놀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까지 15년 동안 종이 비행기만 계속해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직장 가서 일하다가 와서 집에서는 종이 비행기 만들고 종이 비행기 만들고. 사람들이 늘 그랬대요. 야, 너 도대체 뭐 하냐? 그런데 고등학생이 나 종이 비행기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거 만들어서 뭐 하냐?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가 그렇게 종이 비행기를 하나를 만들면서 계속 연구했대요. 어떻게 하면 가장 오래 종이 비행기를 날릴 수 있을까? 그래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대요. 그리고 저 대회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가 됐냐면 이색 스포츠 마케터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취미로 했던 종이 비행기가 자신의 직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기사를 이야기하면서 이 기사의 마지막 기자가 뭐라고 썼냐면 유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뭐냐면 무용했던 것이 유용해졌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야, 그거에서 뭐 하냐? 그런데 그거에서 뭐 하냐라는 그 무용했던 것이 유용해졌다. 정말 쓸모없던 것 같던 것들이 유용해졌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그런 일들이 훨씬 많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정말 무용했던 일들이 유용했던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무용을 유용하게 만드는 가장 잘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정말 우리 인생에 다양한 경험들을 합니다. 때로는 고통도 경험을 할 수 있고, 때로는 좌절도 경험할 수 있고, 때로는 실패도 경험할 수 있고, 때로는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죄수와 노예의 옷도 입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유용하게 바꿔가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3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꿈을 2번 꿉니다. 이 2번의 꿈은 굉장히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반복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2사람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로도 2개의 꿈을 꾸고 그 꿈들을 해몽해 줍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2번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내게 꿈을 2번 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2번 꾸게 하셨던 그 꿈들을 내 인생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루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노예의 업도 있고 죄수의 업도 있고 우여곡절도 겪고 아픔도 있었지만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달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뒤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앞에 그림이 보이세요? 이 그림이 뭘까요? 이게 닷워치라는 시계래요. 닷워치가 뭐냐면 이 점자로 된 시계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요즘 스마트폰과 연결되는 시계가 있잖아요. 그 시계처럼 스마트폰과 연결돼서 점자로 보는 시계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시계예요. 타임지에 소개도 됐고 세계적으로 주목도 끌었습니다. 구글에서 이 기계를 만든 사람과 협업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이 사업 규모가 수백억 규모래요. 스티브 원더 같은 사람들은 알아서 이 시계를 홍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김주윤 대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사업가였는데 아버지께 영향력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대학교 다녀서 미국에 쳐서 대학교를 다녔는데 대학 시절부터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를 창업을 했어요. 그런데 창업을 하다가 뭐 잘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업을 하고 열심히 살다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당장 내일 죽는다고 해도 이 일들을 할 것인가? 내일 당장 내가 죽는다 해도 이 일들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막힌 거예요. 내가 오늘 너무나 열심히 사는데 내일 당장 죽는다 해도 내가 이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다가 아, 이거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특별히 그때 그 당시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대. 한국에서. 한국에 있는 어머니가 갑상선 암에 걸립니다. 갑상선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 그러면 갑상선을 누가 잘 고치지? 한국의 좋은 병원과 의사를 막 찾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대요.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 슬퍼야 되는데 슬프진 않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왜 사는 걸까? 어머니가 아프다고 해도 슬퍼하지도 않고 정말 열심히 살긴 사는데 도대체 이 일들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엇을 했냐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그때 교회를 나가서 자기는 크리스천이 됐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때 교회를 나가서 크리스천이 되면서 자신의 인생의 궁극적인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교회에 나갔는데 어떤 장애인, 시각장애인 한 명이 교회에 나왔대요. 그런데 그 장애인이 갖고 있는 큰 단말기 같은 걸 갖고 나왔대요. 그리고 점자 성경을 보니까 너무 커서 저걸 볼 수나 있을까? 우리 사회가 너무나 스마트 사회이고 IT 업계가 아이폰이나 뭐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이 넘쳐났는데 그런 사람들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었대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 예전에 창업을 했던 친구들을 모아놓고 야, 이 사람들 좀 돕자 해서 시작한 게 이들을 위해서 점자 시계를 만들자. 그래서 시작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뭐 대단한 기술은 아니었대요. 오디오 업체에서 쓰는 기술을 차용을 해서 썼는데 이게 히트가 된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내가 교회 나오기 전에 가졌던 한 가지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도 이 일들을, 내가 내일 당장 죽는다면 오늘 이 일들을 할 것인가? 이 대답을 교회에 와서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목적들도 발견했고 지금 하는 일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들, 이것들은 내가 내일 당장 죽어도 일들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갔을 때 정말 내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내 삶이 보다 가치 있고 정말 내 삶이 특별한 정말 그런 의미를 찾고 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그분이 나를 찾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꿈과 비전들을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과 꿈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묻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실 것이란 것,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란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께 주신 꿈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그것들을 소망하고 이루어가는 삶들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